같이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주님을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제목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싸웠다 그래. 나는 싸웠다. 그 두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싸우긴 싸웠는데 무슨 싸움을 싸웠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솎아가지고 좀 점잖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의 싸움은 경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가?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인정을 받는가? 이것이 경쟁이고 이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운다고 해서 다 이기는 것 아닙니다. 싸우면서 깨지는 사람도 있어요. 형편없이 얻어 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너는 이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금년도 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도하며 주께 기도하며 배운 대로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배들의 모든 공동체에게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꼭 박힘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 선생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 너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어떠한 때입니까? 2022년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때입니까? 오늘 본문은 어떠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때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들어야 할 것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마땅히 듣고 행해야 될 것을 사람들이 원래부터 시작부터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히려 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을 사람들이 즐겨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가 가려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3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욕심, 마땅히 필요한 것 그 이상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면은 우리의 길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기 싫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디입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에게로 들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괜히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길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부터 돌이켰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쓸데없는 것, 귀한 것이 아닌 것, 허탄한 것을 사람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서 그의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를 보내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떠한 때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귀가 가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이 누구예요? 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사명자는 사명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단가? 모든 일에 신중하라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활하는 것이 다릅니다. 신중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닫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고난 받는 것 때문에 도망하거나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장차 영광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들은 귀가 가려졌다 할지라도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일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 한 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처럼 한 분 도와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영어 번역이 훨씬 잘 돼 있어요. 영어의 번역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잔디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잔디씨를 뿌리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촉촉하게 하고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이 말을 raining or shining, 비가 많이 오든지 비가 오지 않아서 마른 땅이라든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심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미국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참석해요. 보니까 감사한 것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심텀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앞에 나와서 찬양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죠. 아프리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리에 앉는 것도 거리 두기를 반드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 교회는 2번째, 4번째, 6번째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핸쉐이크 하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헉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어떻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마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프리 패스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핑계 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정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직무를 다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6절 말씀, 전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영적으로 얻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다고 너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벌써 부어졌다. 마지막 예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그 마지막 순간 전제의 시간이 다 나왔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귀한 줄 알라라고.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하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흩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 것이 김 목사 네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모르시겠어요? 요즘엔 델타 변이하고 오미크론하고 합쳐가지고 델타 크론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에서 44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요. 우리는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말로 내가 떠나야 될 시간이 다
노종으로서 젊은 종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다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그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을 다 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상급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상급을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그 전에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난 날의 삶을 이렇게 살았다. 어떻게?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었는데 나는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 싸웠다. 그 싸움을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소명자들, 사명자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그 해에 소출이 아주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았어. 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겠다.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내 금고는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금고는 얼마나 차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보내면서 세상의 육적인 싸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 내가 왜 그때 그것에 그렇게 어떻게 했나? 치중했었는가? 내가 그것 좀 얻으려고 내 형제들을 다 잃어버렸고 내 동료들을 다 잊어버렸고 그러지 않았는가? 내가 헛된 것 잡았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줄을 딱 꺼놓으면 준비 땅 하는데 출발은 멋져요. 근데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1등 했다, 2등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달렸느냐라고. 여러분 이거 왜 못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그 길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우리 친구들이 대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길이라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게 되면서 중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깨박치지 말라고. 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믿음을 쏟아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꼭 지키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후로는 어떤 사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요, 면류관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누가 줍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래요. 재판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언제? 그날에,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the day.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좀 쉬운 말로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어로 말하면 애들이 대학교 시험을 보는데 발표 합격자가 나오는 그날입니다. 사람들이 설렙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 사람은 자신 있게 가서 그 벽보에 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날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에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주시는 그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감사한 것은요,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1등만 뽑는다는 말 아닙니다. 학교의 정원이 600명이니까 600명만 부르고 그 다음에 5%를 후보생으로 부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2022년도를 우리가 살게 될 때 무엇을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여 주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보고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이 언젠가인지를 우리들은 모릅니다. 5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계산해 볼 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어떤 데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툭 떨어질 때는 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하나님 있잖아요. 이때는 그 지긋지긋한 델타 바이러스가 성행하던 그 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가 가장 올라갔을 이때가 어느 때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델타 바이러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달려가고 선한 믿음을 지킨 그 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해가 2022년도라고 하는 사실. 새해 첫날부터 우리 한 해를 사는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라고 우리가 누구처럼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자신 있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과 마찬가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